할렐루야. 오늘 이 하늘도 주님 안에서 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0장 9장 13절부터 이제 단락이 사실은 10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매한 자와 지혜한 자, 즉 우매함과 지혜를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매하다는 것, 우매자와 지혜자는 결국은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재밌는 사실은 이 현실은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우매한 자가 오히려 지혜자보다 더 인정을 받는다. 세상은 선한 자보다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세상,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참 좀 아이러니하고 모순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 세상의 일이 그런 거죠. 이 세상 전체가 우매하며 붙들려 있기 때문인데, 1절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작은 누룩이 이것이 전체를 다 부패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러한 누룩과 같은 그런 것이죠. 끊임없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지혜롭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혜롭기를. 그것은 이제 솔로몬이 앞에서 잠언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지혜로운 자, 우매함이 아닌 지혜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지혜와 우매함을 대조를 하는데,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심장이 다르게 있는 건가? 이것은 이 뜻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야, 바른 손으로 잡아, 바른 손으로. 어느 쪽 손이에요? 야, 바른 손으로 잡아야지. 젓가락질 할 때 숟가락질 하면 왼손으로 하면은, 야, 바른 손으로 잡아. 바른 손이 어딘데? 오른쪽이죠, 오른쪽. 여러분들 보시고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라는 얘기예요. 옳다, 바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오른쪽은 옳고 바름의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고 번영하고 강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오른쪽의 의미예요. 그럼 반대로 왼쪽은 뭐예요? 오른쪽이 바른 쪽이면 왼쪽은 그르다, 틀리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약하다는 의미. 이게 오른쪽과 왼쪽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이죠.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그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습관이나 행동이 그런 거예요. 보는 것이나 뭐 반응하는 것이나 취하는 태도를 보면 잘 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게 행동을 해.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행동을 하게 돼 있더라고 보면은. 뭡니까?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늘 긍정적인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죠? 뭐 할 수 있어. 아이고, 이만한 가지고 죽겠어. 하면 돼.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이 생각 자체가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밝아요. 그런데 반대로 안 되는 사람을 보면 늘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돼. 뭐가 없어. 이러다 죽겠다. 뭐 이러면서 이러죠. 그러니까 보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향한다는 것은 지혜자는 늘 뭐예요? 바른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쪽? 그릇된 쪽으로 기운다.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과 모든 반응이 다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 이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공동번역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생각을 따르면 잘 되지만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
실패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 이게 바로 오늘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분들이 그 마음이 오른쪽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잘 되고요, 옳고요, 형통하고요, 성공하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것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오른쪽인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정의이고 하나님이 공의이고, 세상에서는 정치하는 분들 보면 정의가 어떻고 공의가 어떻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뭐 정의사회 구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죠. 이 세상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올바른 것이 없어요. 오직 정의와 공의와 옳음은 오직 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을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그러니까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늘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디? 오른쪽 문. 오른쪽.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 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보면, 그러면 오른쪽의 길이 무엇인지, 좁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옳고 또 그것이 성공하는 길, 오른쪽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를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겸손한 태도예요. 겸손한 태도. 3절 볼까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는 것은 이것도 약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 서로 보완적인 거예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드러낸다는 뜻과 함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우매한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우매하다고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다 바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매한 사람은 뭐예요? 눈에 뭐만 보인다고. 세상에 옳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나 자신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옳아. 내가 옳아.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다 뭐야? 바보야. 늘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옳아.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넌 바보야. 근데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고 결국 다른 사람들 다 바보라고 얘기하니 그걸 통해서 본인이 바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엔 뭐가 보이고 그런 것 있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랑하는 이런 교만한 태도, 이게 바로 왼쪽을 향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4절에서는 그러면 이런 우매한 자와 반대되는 이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그게 4절이에요. 4절 볼까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공손함, 겸손. 공손함과 겸손, 겸손한 태도. 그러면서 이 상황을 하나의 상황을 상정해요. 무슨 상황이냐면 주권자가 이제 분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어떤 허물이 이제 이게 있는 거죠. 뭔가 화를 낼 만한,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아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 주권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1차적으로는 왕이나 관료, 어떤 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 아니에요? 이 주권자가 분노를 해요. 화를 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크게 화를 낼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반항을 하거나 혹은 저항하는 의미로 박차고 일어나는 거죠. 에이 막 18 그러면서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는 줄 알아? 그러면서 그 주권자, 1차적으로는 왕이나 관료를 말하지만 내 상급자가 될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우리 세상의 상사나 주권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그런 분노가 나에게 임하게 될 때 그때 그 자리를 같이 반응을 해서 박차고 일어나거나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손해라. 겸손해라.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혹은 직위를 버리고 떠나지 말고 공손한 태도로 주권자의 분노를 감내하고 견뎌라. 이게 보다 지혜다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른쪽으로 향하는 삶, 겸손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것이 억울하게 내가 어떤 진노를 당하거나 그럴 때도 있지만 마땅히 내가 책망을 받을 때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든 책망을 받고 뭔가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기분은 나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 격하게 반응을 하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매하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여기서 공손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는 치료, 고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 고침을 받은 후에 평온한 상태, 마음을 치료하는 부드럽고 따뜻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권세자의 진노를 받을 때에 같이 흥분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것을 달게 여기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기서 이 전도자가 오늘 이 앞에 1절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자가 제시하는 성공과 번영 그리고 옳고 바른 길로 제시되는 인생이란 무엇이냐면 잘못이 전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3절 앞에 있는 그런 교만한 태도와 비교되게 겸손한 태도. 사람이 어찌되었든 어떤 상황이든 화를 바라는 것, 내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화를 바라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 같아요. 분노를 다스리고 오히려 그러한 진노를 받을 때 내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내 그릇이 커질 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용서받게 하느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모스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런 평안한 마음, 오히려 그런 분노를 내가 다 받아내고 그것을 분위기를 오히려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결국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진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진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요. 잠언서 22장 24절 25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에 분노가 있고 노를 가진 사람은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래요. 왜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내게 억울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그지? 근데 이것을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거기서 저항하거나 반항하고 같이 분노해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교훈을 전도자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약하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강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사람은 반응하죠. 그냥 바로바로 화내고 바로바로 격하게 반응. 그게 연약하다는 증거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저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